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2장, 3장, 4장에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도 둘로 나눠지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둘로 나눠집니다. 유대인 일반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대표 니고데모, 그리고 4장에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만난 수가성 여인,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던 그 여인, 그 여인은 인생의 바닥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배열해 보면 맨 밑에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을 또 배열해 보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위에 유대인에 의해서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들 위에 사마리아 사람들 멸시하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리고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니고데모하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멸시받는 수가성 여인이 맨 밑에 있습니다. 바닥 인생,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니고데모, 그리고 중간에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높이 있는 성공한 사람의 모델로 제시되는 니고데모에게 너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일반적인 유대인에게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 사람에게 한 것도 아니고 더더욱 수가성 여인에게 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말씀을 했다면 수가성 여인처럼 더럽게 산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그리고 나머지 사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더더욱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그런 극단적 변화가 필요 없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심으로, 자고로 인간은 한 사람도 예 없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된다. 이 중생의 구원을, 이 중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형벌받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실 예수님은 모든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조건과 자격,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 그리고 자격은 뭡니까? 33년 전 인생 전체가 완전한 자격급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다 요약해서 말씀하는 것이 8장의 내용인데요. 이 8장의 내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반복적으로 언급된 동일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24절입니다. 내가 그인 줄.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말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했잖아. 가운데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28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바로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더 나가서 예수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58절입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거기다 메모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고요, 내가 그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그니라. 그럼 8장에 이게 3번 나옵니다. 8장에 3번 나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하는 이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아무리 이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해요. 혹시 오늘 이 말씀 들어도 알아듣지 못할 수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게 정상이다. 나중에 이게 신앙에 더해지면서 깨달을 수 있다.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이 최초에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의 오해를 받아들여서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어요. 이분은 세상에 오는 그 선지자라고 해놓고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경제 문제 해결되겠네. 경제 대통령이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관이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내심 무임승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예수님은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게 6장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어버리고 제자들을 너희들이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요. 무리는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은 배 타서 보내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하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뱅뱅 돌고 뱅뱅 돌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무리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6장 20절입니다. 무리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또렷이 보고, 이거 기가하셔야 됩니다. 무리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걸어와서 배를 향하여 오는 것을 보고 이건 예수님이 아닌 거로 본 게 아닙니다. 또렷이 보고, 그냥 보고가 아닙니다. 주목해서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 거기에 사용된 말씀이 똑같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오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너희에게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나눠준 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6월절에 죽을 거야.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을 거야.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첫 번째 소개, 예수님의 두 번째 소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 소개, 내가 어제 말했잖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6월절 어린 양, 그 6월절이 희생되는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6월절에 희생양으로 죽을 것을 내다보고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 더하기 사람입니다. 창조자 더하기 피조물 중에 최고 피조물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자와 인간이라 이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인간이 아니면 인간을 대표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근이라 하는 말씀인데, 자, 이때가 도표를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죠. 이게 에고엠인데, 내가 그이다, 근이라, 에고엠. 이게 에고엠이는 헬라 말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구약의 말씀은 아니후, 아니후입니다. 아니후. 이게 이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인데요. 자, 다음 내용을 보십시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요한복음에 이게 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냥 생각해 보시라는 건데, 내가 근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딱 7번 말씀하세요. 7번.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과 생명이다,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이다, 참포도나무다. 몇 번이에요? 7번 얘기해요. 똑같이 7번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것을 분석해 보면 어마어마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을 보시면, 자, 6장에 처음에 예수님이 내가 근이다라는 첫 번째 선언 20절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8장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3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24절, 28절, 58절인데, 6장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이미 오병이어 기적, 6월절에 가까운 줄 알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떡 강화를 통해서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하죠. 8장에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3번 예수님 말씀했어요. 24절, 28절, 58절. 내가 그인 것을 믿으면 그 영생이 있고 영생이 시작되고,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어.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돼 있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렇게 말씀했고, 18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3번 말씀하셨어요. 18장 5절,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근이라. 내가 근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내가 근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뒤로 나가 자빠졌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을,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듯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내가 근이라 하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영광스럽게 죽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실 수 있고, 생명의 빛이 되실 수 있고, 양의 문이 되실 수 있고,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고, 부활과 생명이 되실 수 있고,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단지 사람으로서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이라면, 예, 잠시 잠깐 제한적으로
7가지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함, 하나님이 가지신 무한함, 하나님이 가지신 불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생명의 떡, 무한히 생명의 떡, 한결같이 생명의 떡. 예수님은 영원히 생명의 빛, 예수님은 무한히 생명의 빛, 예수님은 한결같이 불변하게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다 되는데, 자 보십시오. 이 모든 6가지 내용이 한 그릇에 딱 담기는 게 15장에 나와 있는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니. 15장에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딱 하나가 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을 좀 보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이다. 에고 에이미, 아니 후, I am. 3개 국어를 한번 해봅시다. 4개 국어네요. 내가 그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니다. 에고 에이미, 아니 후, 영어의 I am. 4개 국어를 하게 된 4개 국어. 자, 한국말. 내가 그니다. 영어 I am. 히브리어. 이거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자, 헬라어. 에고 에미. 히브리어. 아니 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아까 내가 그이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그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 28절에 유대인들은 몰랐고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24절 말씀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나를 든 후에, 너희가 나를 배척해서 든 후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네? 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십자가가 가운데 있어요. 십자가 이전에 예외적으로 아브라함은 오실 분이 자기보다 크고 자기 후손보다 큰, 그래서 내가 올 날을 기뻐하고 내가 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꾸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 자꾸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십자가 이전에 이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랬죠? 물 위로 걸어와서 그들의 배를 향해 오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예스!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죠.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 가운데서 오도가지 못하고 죽음만 기다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타는 순간 목적지 딱 쫓아가잖아요. 예, 6장 21절 보십시다. 6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40절의 말씀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로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단지 오신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던져 십자가의 희생물로, 자기 몸을 던져 죄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물로 던지는 이것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자들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고 믿게 하죠.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맨 마지막. 내가 그리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죄의 종이 낫습니까? 자유하는 아들이 낫습니까? 예, 자유하는 아들이 낫습니다. 자유하는 아들은, 자유케 하는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게 됩니다. 계속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죠.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얘기를 계속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아니었어요. 후손들이 아니었어요. 계속 또 대화하다 보니까 그들은 또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아니고 그들은 정말 종이었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영광입니까? 수치입니까? 왜 인자가 올라가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니 하는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리면 너희가 십자가에 높이 들린 그 인자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오늘 이 땅에는요, 예수님을 반쪽짜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쪽짜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요, 사람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반쪽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믿는 것도 예수님을 반쪽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둘을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직 사람뿐이면 우리는 인간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뿐이면 영원히 모든 문제를, 죄 문제를, 죄의 신분의 문제를, 사단의 노예된 상태를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죄의 종이다. 자, 32절 말씀 보시죠. 32절 말씀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하냐? 예수님이 그러지요.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죄의 종으로, 그런데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 죄의 종은 결국 누구의 종입니까? 죄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자식들이죠. 사단의 자식이 되는 것은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고 영원히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의 신분을 의인으로, 죄의 종의 신분을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꾸기 위해 십자가에 가는 길을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야 됐겠습니까? 영광 중에 영광으로 생각해야 됐겠습니까? 영광 중에 영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어 아들의 자유, 딸의 자유를 누리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말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만 하듯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기뻐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유를 한없이 끝없이 만끽하며 누리는 이런 아들, 딸 삼으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에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요, 영광이요. 이것을 깨닫는 성도들도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